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City Where God is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48편은요,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시편 46편의 말씀과 이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46편도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로부터, 특별히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군사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기록한 시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 우리가 나눈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48편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너무나 축복 속에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요,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city입니다. city,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다,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산이다, 거룩한 산,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코부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지역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된 도시인 줄 믿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시인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곳은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래요.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또 큰 왕의 성입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 그 시온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집이 튼튼한가? 안전한가? 어디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인스펙션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나? 이거부터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튼튼한가 보고 그 그 주위의 환경이 좋은가? 또 살기에는 얼마나 편리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성을 일컫는 이 단어들을 보면은 그곳은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으로 보입니다.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요, 높은 성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도요, 너무나 튼튼해서요,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곳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짧은 시편 48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시온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찬양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으로 표현하며 먼저 시인은 예루살렘은 찬양하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He is great.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위대하다는 것은요, 측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unmeasurable.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측량 기구로는요, 하나님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판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은 편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볼 때에 시인은 단순한 건물이나 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았을까요?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지만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명예를 쫓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랜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이 특히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그냥 형식과 모양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주역은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반 로버츠 형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광부였어요. 광부였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주님은 한없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제가 오늘 깨닫습니다. 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지체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젊은 광부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의 성령의 역사를 불어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모여서 찬양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이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번져나간 성령의 역사가 1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곳곳마다 범죄가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은 서로 격한 말을 하고 싸우기도 자주 했지만 광부들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찬양을 부르며 일터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그곳 웨일즈 일대에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범죄가 줄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형제같이 지내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나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특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쿠브 경찰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웨일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요 20세기 이후로 가장 큰 부흥운동으로 교회사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평양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1904년 5년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새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온성은요 축복의 도시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를 통해서 시인은 그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요 온 세상이 그곳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온 세상이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우리 쿠브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쿠브 교회를 생각하면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님들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싶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쓰셨지만 예루살렘을 쓰시고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쿠브 믿음의 공동체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모든 민족이 시온성을 부러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보다 아름다운 곳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금수강산이 있잖아요. 응? 설악산,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뭐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산이 아니라도 바다도 그렇고요. 서해, 남해 가는 곳곳마다 다 관광지입니다. 도시도 그렇습니다. 서울의 북한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참 어느 세계의 수도보다도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서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많은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극찬하고 있을까요? 높은 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견고한 성문으로 딱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곳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좌정하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초막이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찬양받는 곳인 것을 보면은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요, 미국 교회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할 때였습니다. 공간도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설교를 하고 저희 집사람은 대표 기도를 하고 저희 큰아들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둘째, 중학교 다니는 둘째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그때는 반주자도 없었어요. 피아노 반주자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다 예배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때입니다. 성도들도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친교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교회에 와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든든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한 공간에서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분들하고 우리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기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든든해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성령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사이즈를 보신 것이 아니죠. 형편없거든요. 개척한 지 2년도 안 됐을 때니까요. 얼마나 외관적으로 왜소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인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다고, 그분이 그렇게 그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인커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외관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외관에 관계없이, 크기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에 따라서 교회는 평가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유럽에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웅장한 건물을 자랑했던 그 유럽의 큰 교회들이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연회장, 파티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서로 찾고자 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온성은 흔들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요새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성이 안전한 것은 성벽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고대 도시는 성벽과 군사력이 안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성의 진정한 안전과 든든한 기준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실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주실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카메라가 달려있지만 카메라가 교회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잘 지었기 때문에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튼튼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일즈 부흥 때 술집들이 문을 닫고 범죄자들이 줄어들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도시를 지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안전하고 축복된 도시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4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44년을 걸어오는 동안 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보호 속에서 살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공동체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지켜주실까요?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사회 속에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누가 붙잡아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아도요, 무너집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더 많이 얻고 높아진다고 해도 내 인생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출세해서 연로한 부모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또한 지켜주실 때 내 인생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우리 코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또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참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참 이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생의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교회도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는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이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참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소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참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근왕의 성.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에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우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이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 우리 한 번 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번져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참 이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길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